2020년 11월 9일 월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역대하 25장 17절에서 28절 말씀. 본문은 압달락의 이스라엘 용병들의 만행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아마샤 왕이 에돔을 징벌하기 위해 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고용했다가 선지자의 충고를 듣고 받아들여서 용병들을 돌려보냅니다. 이에 불만을 가진 용병들이 유다 변경지대를 공격하여 주민 3,000명을 죽이고 많은 물건을 노략질해 가는 만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17절,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아마샤가 이 만행에 대해 신하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이 만행을 응징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왕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서로 대면하자는 것은 한판 붙자는 말입니다. 요아스는 북이스라엘 제12대 왕으로 북왕국 제5왕조의 창시자인 예후의 손자입니다. 이 아마사의 선전포고에 대해서 요아스가 사람을 보내어 답변을 전합니다. 18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덜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요아스는 비유를 가지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저주받은 자를 상징하는데 유다를 가리키고 백향목은 축복을 받은 자로 자기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사돈을 맺자는 것은 분수를 모르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스라엘에 선전포고를 한 것은 자기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것이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19절,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어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니. 에돔을 쳐서 이겼다고 교만하기 짝이 없구나. 선전포고 망하려고 작정했냐. 그런 조롱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마샤는 전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임을 보여줍니다. 20절,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 아마샤가 에돔을 치고 돌아올 때에 에돔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결국 후에 그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아마샤가 지금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일을 통하여서 심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전쟁이 일어납니다. 21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결과가 어떠합니까? 유다가 패합니다. 22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 전쟁의 패배로 말미암아 아마샤는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고 함락이 되었습니다. 23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까지 함락을 한 것입니다. 또 성전의 금은 그릇과 왕궁의 재물이 약탈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볼모로 잡혀 끌려갔습니다. 24절.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던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25절에서 28절은 아마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반역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25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에도 비교적 오래 살았지만 치욕스러운 여생이었습니다. 26절 아마샤의 이외에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는 반역자들의 손에 최후를 맞습니다. 그는 급히 라기스까지 피신을 했지만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27절 28절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특별히 27절의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라는 말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는 반란자들의 모반 음모가 이미 아마샤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진행이 되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버리면 사람으로부터도 버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패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자 합니다. 아마샤의 통치 초기에 에돔을 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용병 10만을 고용했던 것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아마샤에게 이스라엘 용병과 함께 전쟁에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병을 돌려보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전쟁에 임한다면 승리할 것입니다. 선지자가 한 말을 아마샤가 순종을 합니다. 이때 선지자가 한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25장 8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이 말씀대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아마샤를 도와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는 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돕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이 지조가 없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돕거나 패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자기 백성들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믿음으로 행할 때에는 승리하게 하시고,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거역할 때는 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승리냐 패배하느냐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통치 전반기에 아마샤는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통치 후반기에 그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선지자의 기적처럼 그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를 버리신 것입니다. 때문에 그가 아무리 작정을 하고 준비를 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른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에 틀림없이 승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에 따른 나름의 준비도 하였지만은 그는 전쟁에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수치를 당하고 끝내 그 후유증으로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에 배반을 받아서 결국 죽고 맙니다. 죽음마저도 부끄러운 죽음이죠. 그래서 왕의 신분이지만은 그는 죽어서 그 시체가 말에 실려서 옮겨졌고 유다 성읍에 장사 지낸 바는 되었지만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의 차이가 이렇게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는가, 실패의 삶이 되는가,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인가,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삶이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늘 승리하는 삶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삶,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